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인사드립니다.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감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도와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백성들을 그리스도 시편 십자가에 세우시고 32편 자기 1절 죄를 7절 자백하게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이 내가 말씀이 너희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저와 하고 여러분에게 내 그대로 죄를 적용되어서 아뢰고 내 오래 죄악을 삶을 얻을 숨기지 수 있도록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곧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쇠하여지고 자백하게 하시고 가뭄에 마른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것입니다. 자백하게 자기 안에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주님 새롭게 용서하소서.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맺히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지고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기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고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을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것이 복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책감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편 32편 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못해서 내 뼈가 쇠합니다. 존을 심은합니다. 그죠? 내 뼈가 쇠해질 정도로 내가 죄를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주의하러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될 때까지 죄를 자복하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이 에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죄를 자복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자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 에고를 자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죄가 자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오직 우리의 죄는요, 십자가에서만 자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악을 자복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자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 누르신단 말이에요.
종을 신음하더라도 내 뼈가 세아지니까 내 뼈가 세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홍수가 우리를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나를 누르시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경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시편 22편 22절 25절 말씀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22에서 2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일어난 주의 성령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들썩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 안에 구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가 울고 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아멘.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아멘.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시편 22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이 너무 좋네요. 시편 20편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에게
아까는 시편 32편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의 진액이 빠짐같이 하나님이 누르셔가지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제 회개한 영혼들, 그죠? 22편 22절 25절 주님과 연합된 영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과 내 주를 찬송하리라. 이제요, 아까는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회개하지 못하면 진액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과 연합된 회개한 영혼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가? 시편 22편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과 내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서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와 연합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희망과 슬픔만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죠. 저는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습니다. 저도 세상 따라 살았고 사람 따라 정과 욕심으로 막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움직이셨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로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는 이 찬양이 어디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내가 부르는 찬양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위해 발열 보호 설정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꾸 이런 것들이 뜹니다. 정말 기기가 좀 이상해서 제가요 찬송 오래 못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주에서 구원할 자만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 21절만 찬양하고 딱 20분만 하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주여 뜨끈뜨끈한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예수 없는 세상은요 정말 아픔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마리아에게 성령의 요셉에게 임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됐는가? 요셉이 희생이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 두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근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이를 생각할 때에 이를 생각할 때에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폰이 또 뜨거워졌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1절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동거하기 전에 남편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깊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간음한 여자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를 생각할 때 그 아이를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아이를.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대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너무너무 이제 그거를 자기에게 나타난 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자기에게 나타난 자기 대의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희생입니다. 예수를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근데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요셉은요,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없이, 나중에는 요셉은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요셉은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계속 좀 살죠. 하지만 요셉은요, 빨리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오세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행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전 것들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전 모든 것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죄와 세상과 욕심과 사단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분노하는 것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저도요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 와서 괴로웠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이 내 안에 바벨탑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이 죄악이 나에게 바벨탑처럼 쌓여져. 바벨탑을 쌓아놓은 거야. 제가 50년 내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가 45대 왔는데 그동안에 죄가 얼마나 쌓였는지 바벨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하나씩 고백하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 죄는 너 이 잘못했다. 네 아멘 죄송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죄 안에는 누가 겁니까? 죄 지은 나는요 누구랑 같이 살고 있냐 그러면 사단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옛사람은 누구랑 친하냐? 세상과 사단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라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시키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50년, 45년 내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랑 척지고 막 거짓말하고 막 난리 부르스 쳤던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살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사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씩 죄를 뽑아내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안 나가야 안 뽑혀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제대로 믿을 때는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요.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안에 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이 세상과 사단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나를 괴롭히는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에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모두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여기면 이 말씀대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먼저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그 후로 마리아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요, 공주처럼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공주처럼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대로 도망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다녔어요. 왜냐 그러면 그 헤롯이라는 그 왕이, 헤롯이 예수가 탄생한다는 걸 이 시즌에 예수가 탄생할 거야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탄생했다. 별이 와가지고 동방박사에 찾아와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걸 알렸잖아요. 그러자 2살 이하야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 때처럼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애굽으로 막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예수님을 거기서 애굽에 살아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들은 궁궐에서 살지 않아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있잖아요. 좋은 방에서 왕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는 우리는 잘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있잖아요.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항상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라고 말을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봤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이겼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나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 어떻게 아픈가?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내 안에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역청처럼 나를 더럽고 거짓말하고 가늠하고 막 모든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을 하나씩 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고백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차라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요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나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이 고백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정말 자존심 상해서 고백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죄와 함께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있잖아요. 30분만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막 뜨끈뜨끈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엄청 뜨겁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같으니이다. 우리가 주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 세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오늘도 있지는 내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비하나이다 비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들의 육들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자기 속에 역사는 모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들과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시간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비하나이다 비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폰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날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시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폰을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